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목포 에스라 성경 공부를 윤인숙 목사님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시간을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가고 또 우리가 아는 것만큼 믿음이 생기는 귀한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른 진리를 알아서 바른 신앙이 자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깨우쳐 주옵소서. 아멘.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처럼 저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앞서서 일하시는 우리 조 집사님과 또 열심히 저희들이 따라가야만 함께 지어져 가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깨닫는 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가는 이 시간이기를 원하며 아버지의 이름이 높아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지난주에 42장 우리가 좀 앞부분을 살펴보면서 마태복음에서 이 마태가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이 얘기는 예수님을 어, 가리, 가리키는 말씀이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붙드는 나의 종, 한국말로는 종 그러면은 좀 기분이 나쁘죠. 노예도 종이고 머슴도 종이고. 그런데 히브리어로 또 저쪽 나라 말로나 그 사람들의 정서는 하나님께서 에베드, 야후 그러면은 우리 오바댜 뭐 이렇게 예언자도 있지만 하나님의 종 그러면은 굉장히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기들은 또 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고 생각하겠죠. 우리처럼. 우리도 믿음이 스스로는 굉장히 좋다고 그러잖아요. 옆 사람 이렇게 자꾸 쳐다보면서 나는 참 믿음이 좋은데 이러면서 하듯이 그 비슷한 것 같아요. 종이라고 그러면은 히브리 사람들은 굉장히 영광스러워합니다. 자기들이 아주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아주 귀한 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개념으로 사실은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이민구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우리도 이제 그런 개념으로 주님, my lord, 우리 주인님, 그 말이죠. 주인님.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거는 이제 우리가 종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구분을 하는 거죠. 창조주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과 성삼위 하나님과 피조물인 나. 이제 나를 딱 구분 짓는 게 이제 나는 종이고 하나님은 주님은 성령님은 나의 주인님이시다 하는 뜻에서 이제 주님이라고 그러죠.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의 종을 또 보내겠다라고 했는데 이 종이 단수로 쓰였을 때 여러 가지 경우로 쓰인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큰 맥락에서는 이렇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이런 내용이죠. 자, 40장부터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48장까지가 큰 한 덩어리로 본다면은 나의 종 중에 하나인 고레스 이 안산왕 메데 페르시아 이제 페르시아 시대가 열리면서 바벨론 시대를 완전히 이제 끝장내는 그런 종을 내가 부를 거야 하면서 페르시아 황제인 고레스를 지칭하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 고레스를 내가 기름 부었어. 내가 메시아로 쓸 거야. 메시아라는 말 자체가 마시아흐 기름 부음 받다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다. 또 그 메시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말이 이제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그게 이제 영어로는 뭐 크라이스트. 우리 성경에는 그리스도 연음화 시켜가지고 이제 그렇게 썼죠. 그 고레스와 바벨론의 멸망을 이제 전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40장이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만 다시 제2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장면이었고요. 그 다음에 너희들은 이제 포로 시대가 다 끝났어. 그 너희들 말 안 들어가지고 어, 복역 교도소 보낸 셈 치고 징역을 보내셨다. 그 말씀이죠. 그 징역의 때가 복역의 때가 다 끝났어. 예레미야서에 이제 예고가 돼 있었던 예언돼 있었던 그런 내용을
얘기하시죠. 그렇게 해서 41장에 가서는 이제 고레스를 통한 그 메시지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키실 건지 신탁,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이제 그 고레스 메시지로 전하고 있죠. 42장 이제 오늘부터 살펴볼 것이 지난번에 잠깐 살펴보다 만 게 하나님의 종의 노래인데 종의 노래가 보시면 네 가지의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자, 4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이 하나님의 종은 예수님이셨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49장부터 55장 사이에 보면 또 49장 1절부터 6절까지가 또 하나님의 종의 노래가 두 번째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건 이제 그때 가서 또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스라엘을 또 단수로 써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그냥 단수로 써가지고 종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고레스도 하나님의 종 똑같은 종으로 표현이 됩니다.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종 그런데 이제 수식어가 좀 붙겠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쓸 때는 아직까지는 지지리도 말을 안 듣는 이스라엘. 뭐 이래야 되겠죠. 지금까지도 2024년 지금까지도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못하고 있죠. 네. 그다음에 이제 50장 4절부터 9절까지가 또 세 번째 하나님의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고 이사야, 뭐 이사야서 하면은 그냥 뭐 유치부 어린이들도 다 알다시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이 탄생부터 이렇게 쭉 그려져 있는 것이 바로 흔히 우리가 53장. 그런데 또 특징이 희한하게도 구원자, 구속자로 오시는 분이 고난받으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굉장히 역설적이고 파라독스한 그런 소개로 종의 노래가 들려지는데 그게 엄밀하게 얘기하면 53장, 이게 장절 구분을 잘못해서 그렇지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 그러니까 그 앞에 52장 뒷 끝부분부터 사실은 시작해야 이게 고난받는 종,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시는 하나님의 종의 노래가 온전하게 이제 이렇게 되죠. 이렇게 네 가지의 그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제가 이 큰 틀을 보시면서 제가 어, 이제 읽어드리기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어에 아주 히브리어 원어에 충실하게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의역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직역도 하고 의역도 하고 히브리어 원어를 아주 한 단어 한 단어 그냥 다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해놓으셨는데 이 중에 이제 제가 의역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식구들은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혁개정 사판 요 성경책을 눈으로는 보시면서 귀로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제가 의역한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더 잘 되실 걸로 보고 또 주석이 좀 필요한 부분들은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복되지만 42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나의 위대한 회복의 역사를 성취할 존재를 봐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소개를 하고 계시는 거죠. 종을 소개하시는 겁니다. 내가 선택하고 기뻐하며 기대하는 나의 종을 봐라. 내가 나의 영, 즉 마음과 나의 능력을 그에게 부어주었고 그는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며 하나님께서만 옳으신 분이다 하고 이렇게 하시는 기준이 될 말씀을 나타내 보일 것이다. 나의 종은 이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는 요란하고 소란스럽게 막 인간들처럼 떠들고 광고하고 장사하듯이 떠벌리면서 정의를 행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는 부드럽고 온유한 태도로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불꽃 같은 사람들을 만날 것이다. 그는 진실하고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며 하나님께서 오르시다. 공의로운 하나님, 정의로운 하나님이시다 하시는 그 말씀을 그가 삶으로 보여줄 것이다. 네. 자, 나의 종은 4절입니다. 나의 종은 힘들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절대 지치거나 낭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며 옳다는 그 진리를 온 세상에 펼칠 것이다. 그래서 세상 끝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 진리만을 바라고 소망할 것이다. 자, 5절입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온 땅의 모든 것을 보살피시고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살리시며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에게 이어서 말씀하신다. 나 하나님이 온 세상을 바로잡으려고 너를 불렀다. 내가 너의 손을 잡아서 능력 있게 하고 너를 보호할 것이다. 그래서 너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이 세상의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빛이 되게 할 것이다. 네, 하나님께서 이제 참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지금 소개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7절입니다. 7절. 너는 이러한 일을 할 것이다. 곧 참된 것을 보지 못하는 자들의 눈을 열어서 맹인된 자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고 억압되고 중독되어 노예처럼 사는 사람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며 죄와 사망의 어두움 속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해방을 주는 것이다. 8절. 너의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모든 존재가 바로 나 하나님에게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돌리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온 세상이 참된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나에게 드려야 할 예배가 더 이상 저 부질없는 우상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할 것이다. 9절입니다. 보라, 내가 이전에 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일들은 다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나의 종을 통해 하겠다고 말하는 내용도 당연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죠? 과거에 예언자들을 선지자들을 보내셔가지고 선포하신 일들이 역사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전부 다 이루어졌던 것을 이 이스라엘 역사 백성들은 다 지켜봤기 때문에 그 역사 한가운데서 다 지켜봤던 민족이기 때문에 뭐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다른 건 몰라도 자기들 말 안 듣고 뭐 우상 섬기고 한 거는 뭐 별도로 이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고 선포하신 일은 이루신다는 것은 확실히 알죠. 그러니까 또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주어 강조하고 소개하시는 직접 소개하시는 이 잠빛 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오시면 이 메시아가 오시면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것처럼 확실하게 또 그 메시아가 와서 이루겠구나 하는 것을 이제 확신한다는 얘기죠. 10절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통해 온 세상을 바로잡고 구원하고 새롭게 할 위대한 회복 이야기를 기대하고 너희들은 여기에 동참해라. 이 확실한 역사에 관해서 믿음과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찬양해라. 11절 섬들아 곧 바다 가운데 사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새 노래를 만들어 불러라. 아라비아 사막에 있는 게달 사람과 광야에 있는 사람들도 산꼭대기에 거주하는 저 페트라 에돔에 거주하는 그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찬양해라. 12절 땅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을 찬송해라. 자,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위대한 회복 이야기는 강력한 군대가 적진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처럼 지치지 않고 진행되겠고 반대하는 적들을 물리치고 반드시 승리하는 전쟁처럼 기필코 성취되리라.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자 13절에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크게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다 무찌르실 텐데 이거는 심판주 되시는 심판주로 오시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함의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자, 이 구원의 약속이 14절부터 계속해서 17절까지 이어집니다. 14절입니다. 내가 그동안 참 오랫동안 기다리고 참았다. 하지만 이제는 일어나 움직일 것이다. 마치 해산하기 직전의 산모처럼 급하게 숨을 쉬고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이다. 15절입니다. 산과 언덕이 폭풍에 휩쓸리고 모든 풀과 나무가 광풍에 사라지듯이 내가 강력하게 활동할 것이다. 흐르던 강이 멈추면 다 마르고 모였던 물도 사라져버리듯 내가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고 역전할 것이다. 16절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는 두 가지 방향과 두 가지 결과가 있습니다. 자, 먼저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앞을 보는 눈이 되어주시고 환하게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되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좁은 길을 쭉 펴서 평탄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또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며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지만 17절입니다. 너희들이 손으로 만들어서 조각한 그 우상을 신이라고 막 고백하면서 거기 매달려가지고 그 앞에 절하고 숭배하는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대척하시고 아주 수치를 당하게 하실 것이다. 자, 그래서 18절부터 자,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현실은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부를 때 너희 못 듣는 자들아 제발 좀 들어라. 근데 이 말은 좀 웃기죠. 못 듣는 사람한테 들어라 그러면 뭐 들립니까? 안 보이는 사람한테 너 좀 봐라 그러면 보입니까? 근데 얼마나 답답하신가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서 전하라고 내가 했더니 너희들 벙어리 돼 있고 내 말을 듣고 깨우쳐라 그랬더니 기머거리 독사같이 돼가지고 도무지 못 알아먹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신가 하나님께서 문 닫고 나가라 그거하고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나가서 문 닫아야지 문 닫으면 못 나가죠. 그러듯이 지금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어라 그러셨어요. 어쨌거나 아무튼 너희 맹인들아 밝히보라.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 다 자기 종이라고 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백성이 이렇게 돼버렸다는 겁니다. 듣지도 못하는 귀머거리요 보지도 못하는 맹인이 돼버렸구나.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자, 이거를 이렇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심각한 상태에 빠졌도다. 하나님의 위대한 회복 이야기가 중임인데도 하나님과 동역해야 할 하나님의 종들이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나도 무감각하고 너무나도 무지하구나. 나 하나님이 나의 종을 세우기 전에 온 세상을 회복할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고 먼저 세웠던 종이 이스라엘 너희들 아니었느냐.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큰 계획과 역사를 듣고 보았고 그 역사 한가운데 살아놓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 마땅히 동역해야 하지만 너희는 못 듣는구나. 너희는 못 보는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탄식을 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자, 19절입니다. 너희는 원래 나의 위대한 구원 이야기를 세상에서 이루어야 할, 성취시켜야 할 나의 종이었어. 그런데 너희는 전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너희는 원래 평화의 언약과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할 내 백성이었지만 나의 계획과 열정에 무지하고 아무 관심도 없구나. 20절입니다. 너희가 정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많은 것을 보았음에도 건성으로 주목하여 보지 않았기 때문이며
많은 것을 듣기는 들었음에도 너희들이 집중하지 않았고 관심 갖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통해 이 세상을 바로잡으려 하셨고 또 너희를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너희를 통해서 온 세상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영광을 돌리도록 하고자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 백성인 너희가 걸림돌이 되고 말았다. 너희가 간직했던 소중한 진리와 거룩한 삶의 방식을 세상에 다 빼앗겨 버려 잃어버렸고 그것을 다시 찾고자 수고하고 노력하는 자도 없는 그런 지경이 해버렸구나. 23절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 원래 하나님의 종이었던 너희 중에서 누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시려는 일에 귀를 기울여 자기 삶을 헌신하고 있느냐? 아무도 없다 그 말입니다. 아무도 없다. 응?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사명을 좀 감당할 종이 되는 너희들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신세로 전락했지만 그 이유가 뭐겠느냐? 그 이유를 정녕 모르겠느냐? 세상이 바뀌고 강력한 제국들이 일어나서 그런 줄 아느냐? 아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런 나라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희 소유물을 다 빼앗기도록 내버려 두셔버린 거고 너희를 이방 제국들의 노예가 돼서 포로가 돼서 좀 너희들이 좀 깨우치고 정신 차리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징계를 넣은 거야, 징계를.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노예되게 한 거야. 그 애들이 힘이 세서 너희들 와서 잡아간 게 아니고 너희를 이방 제국들의 노예가 되게 하셨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유는 한 가지 아니야. 아직도 모르겠어? 너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단순히 무슨 나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위대한 사명, 회복의 사명, 곧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온 세상이 타락해가는 이 온 세상을 바로잡은데 앞장서라고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로 그 백성으로 내 소유로 삼으셔가지고 거룩한 백성으로 하신 그 길로 너희들을 가라고 인도했는데 너희들이 안 가버렸기 때문이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5절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처럼 뜨거운 분노를 너희에게 쏟아 부으신 것이다. 바로 이방 나라를 일으켜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게 하여 제발 너희들 정신 차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야. 그렇지만 너희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구나. 마치 온몸에 불이 붙어 살이 타고 있는데도 느끼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으로 완전히 무감각해졌구나. 여기까지가 25절까지의 그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잠깐만요. 이제 좀 피드백을 좀 해봐야죠. 눈으로 보시면서 이렇게 들으시는 게 뭐 조금 도움이 좀 되십니까? 아니면 개혁개정을 이걸 그냥 이게 지금 사실은 새 번역 작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음, 대한성서공회에서 히브리어하고 헬라어 전공 여러분들도 기록해 놓으셨다가요. 대한성서공회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서 새 한글 이렇게 치시면은요. 신약 전체하고요. 음, 시편은 번역된 것을 헬라어 번역된 것을 전체 올려놨습니다. 구약에서는 시편만 그리고 신약 전체를 헬라어를 아주 잘 아시는 학자들, 신학자들을 청빙을 해가지고 이 작업을 벌써 몇 년 동안에 걸쳐서 해가지고 신약은 됐습니다. 지금 음, 구약도 제가 듣기로는 거의 90% 완성이 됐다고 그래요. 그 송민원 교수님도 거기 이제 히브리어 학자로서 예, 그 번역 작업에 이제 청빙을 받아가지고 지금 번역 작업을 거의 끝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내년 초면 이제 우리 성경이 바뀔 겁니다. 그 새 한글이에요. 그게 새 한글. 이제 전혀 새로운 버전이죠. 굉장히 원어에 충실하게 번역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막
번역이 너무 어렵게 잘못돼가지고 우리가 읽어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그 왕왕 있지 않습니까? 종종 있는데 이제 그런 점에서는 그 새 한글 번역책이 나오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거의 뭐 요즘 청년들 특히 젊은 세대들은 이 성경을 읽으면 무슨 말인지를 전혀 이조시대 궁중에서 쓰는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으니 모르잖아요. 근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그 가동력이 좋은 그런 이제 번역 작업이 이제 다 돼가는 마당인데 지금 아직은 이제 구약은 안 나와 있거든요. 시편 말고는. 근데 지금 제가 읽어드린 게 지금 거의 그런 내용입니다. 히브리어 원어에 아주 번역이 잘 된. 아, 요번에 참, 뭐, 온 나라가 기쁜 소식에 아주 떠들썩하는데, 노벨 문학상을 우리 전라도에서 받았더라고요. 어, 강산. 그 아버지도 굉장히 유명한 소설가신데, 그 딸이. 근데 놀라운 거는 번역하는 사람이 한글을 얼마나 잘 번역을 했으면 그렇게 또 어, 됐을까 싶기도 한데 아무튼 참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인데 우리도 한글로 써놓고 한글을 잘 해독을 못하는 이런 어려운 지경에 빠진 게 바로 이 우리 성경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우리 영혼을 살리는 성경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지금 이 풀어쓴 성경이라고 지금 돼 있는데 이것도 PDF로 변환을 해가지고 제가 그 단톡방에다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면 다운 받으셔가지고 집에서 이제 읽으실 때 참고하시면은요, 뭐 히브리어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워낙 친절하게 다 설명이 돼 있기 때문에요. 의역된 부분만 이렇게 쭉 읽으시면은 성경 혼자 읽으실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집에서 읽으실 때. 이제 그리고 조금 그렇게 이제 몇 번 읽으시고 나면은 조집사 저 필요 없다 야. 이제 그냥 나 혼자 해야 되겠다.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 정도로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을 할까요? 조현 집사님 어떻습니까? 마이크, 마이크, 예, 예. 예. 네. 그냥 그럼 갖고 혼자 공부할게요. 그거 가지고 나는 공부하는데, 아니,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를 보시고, 지금 읽는 걸로 그 읽고 눈으로는 요거 보는 거는 헷갈리진 않죠? 아니 그냥 그러려면 네. 어, 화면에 글을 띄워주는 게 더 좋지 않아요? 하면서 화면에, 근데, 읽으면 화면으로, 이걸 화면에 화면으로 띄워서 자막으로 만들어서 화면으로 띄워주라 그 말이죠? 예, 예, 예. 이 다음 이게 시간부터는 그렇게 들으면 음, 이게 집중력이 좀 젊었을 떨어지죠. 때는 좋은데 나이 들면 집중이 약해서 말로 화면으로 보여주. 들어갖고는 잘 안 되니까 네네네네. 무슨 아이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PPT로 만들어서 식으로 화면에 띄워. PPT식으로 화면에 네네네네. 띄워주면 알겠습니다. 일거리를 또 만들어주네. 도움이 안 되네. 그게 왜 누가 새로운 것을 하라고 했어요? 아니, 근데 너무 좋아서, 내가 뭐, 나야 뭐 할 일도 없는데, 뭐, 만들겠습니다. PPT 만들어가지고, 예, 예, 그러면 히브리어 빼버리고, 그걸로 저 PPT 만들어서 올릴게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좋겠네요. 그래야 눈으로 그거 화면 보시면서 보면서 하시는 게. 들으면서 하는 알겠습니다. 게 알겠습니다. 예. 아, 괜히 얘기 꺼내긴 했지만 그게 또 진일보 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43장 들어갑니다. 자, 43장은 어떻게 저기 김현숙 권사님 어때요? 지금 뭐 읽고 있는 게 좀 이게 눈으로 여기 우리 성경책 보면서 이렇게 들어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도,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질문이, 예. 눈으로는 요 화면을 저 성경을 보시면서 읽으셔도 예, 예. 예. 그럼 다음 주부터는 아무튼 PPT로 만들어서 그걸 띄워놓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도움이 되겠죠? 그,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43장입니다. 자, 43장은 이렇게 42장에 이제 막 하나님께서 목소리를 높여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뭐겠어요?
안 들으니까 돌아가자, 돌아가자 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를 해도 제2 이사야를 통해서 얘기를 해도 안 간대요. 안 간대. 아이고 이제 겨우 여기 바벨론에서 살만한데 그리고 바벨론이 망한다는 거는 하나님 너무 좀 뻥이 심하십니다. 안 갈랍니다. 바벨론 안 망해요. 그리고 우리 여기서 이제 70년 됐거든요. 자리 잡았어요. 뭐 짧은 사람은 50년 됐고 그러니까 우리 그냥 여기 있을게요. 우리 알아서 하나님 힘이 없으신 것도 다 압니다. 압니다. 이방 나라 신들이 더 세가지고 우리 포로 잡아왔고 변명 안 하셔도 된다니까요. 안 가요. 안 갈 테니까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이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뭐가 어쩌고 어째? 내가 너희들한테 관심이 없다고? 내가 너희들을 잊어버렸다고? 아니야 이것들아. 너희들 내가 창조했고 내가 지었고 내가 난 아들 딸이야 너희들. 내가 너희들 지명해서 불렀다니까. 제발 내 말 좀 믿어줘. 이런 분위기가 이제 43장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지금. 자, 43장 1절입니다. 그러나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들에게 말씀하신다. 야곱아, 야곱아, 너를 빚으신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이스라엘아, 너는 제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값을 치르고 구원했어. 구속했단 말이야. 내가 너의 이름을 불렀고 너는 내 것이기 때문이야. 너희들은 내 거야. 내가 지은 거야. 과거에 너희들이 출애굽할 때를 생각해봐라.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를 생각해봐. 내가 그 물도 바다도 홍해바다도 갈라서 너희들 다 건너게 했잖아. 네가 엄청난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바로 홍해를 건너갈 때 물이 너희들을 삼키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주었지 않냐. 또 불타는 사막을 너희들이 지나갈 때도 너희가 그 뜨거움과 목마름으로 죽지 않도록 내가 보호해 주었기 때문이다. 다 출애굽 때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요. 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존재이며 너의 구원자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아무리 신실하지 않아도 나는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 아니냐. 그러니 제발 나 좀 믿어다오. 믿어다오. 너희를 대신해서 나는 애굽을, 구스를, 스바, 이디오피아 이런 나라를 이런 이방 민족들을 다 내가 희생시켰지 않냐. 너희 존재 가치 자체가 귀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를 존귀하게 내가 만들고 싶어서 너를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내가 그런 거야. 너에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니들이 뭐 잘나고 똑똑하고 막 그렇게 존귀함 받을 만한 해서가 아니야. 너에게 사랑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로 정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너를 대신해서 내가 이방 민족들 열방들을 전부 다 멸망시켰던 거야. 자, 5절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하는 시련과 고통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두려워 떨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너에게 불행한 일이 닥쳐서 후손이 사방으로 흩어진다고 해도 나는 그들을 찾아서 돌아오게 할 것이야. 동서남북 그 어디에 있든지 세상 끝에 있다 해도 내가 가서 찾아오며 돌아오게 할 것이다. 7절입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는 자, 내 이름의 가치와 사명을 담은 자, 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자, 나의 이름으로 존재하는 자, 내 이름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자, 내가 창조했고 내가 빚은 존재를 내가 끝까지 책임질 것이다. 8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호소를 하십니다. 자, 모든 민족이 모이는 재판의 자리를 펼쳐봐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나의 백성 이스라엘아, 제발 너희들도 나와서 참여해봐라. 세상 모든 민족에게 먼저 기회를 주겠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말해봐라. 인류 역사가 흘러가는 방향을 말해보라. 지나간 일들이 왜 있었는지, 그리고 현재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또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무엇인지 말해보아라. 그 증거와 증인을 세워서 하나라도 납득이 갈 만한 설명을 해봐라. 자, 하나님께서 이 증인을 세우시는데요. 세상에 스케일이, 하나님 스케일이 이 정도십니다.
하늘들과 땅을 증인으로 이제 소환을 하십니다. 자, 43장 10절입니다. 이 증인의 사명을 받은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또 다른 증인으로서 이제 하늘과 땅을 이제 불러서 지금 이 증인을 세우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러면서 출애굽을 연상시키면서 새로운 일을 할 거야. 새로운 일. 무슨 일? 출바벨론. 너희들을 바벨론에서 내가 끌어다가 다시 곱게 내가지고 사막이 앞에 있어? 그럼 내가 길을 평탄하게 내줄게. 뭐 물이 없어? 강을 내줄게. 바다도 가르시는 분인데 이런 내용들이 이제 여기서 43장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10절입니다. 세상 민족들이 할 말이 없으므로 입 다물고 있지? 그러니까 내가 이제부터 나 하나님이 말한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나의 종 이스라엘에게 말할 기회를 주겠다. 이스라엘은 나의 증인이다. 나의 종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나의 증인으로 나의 종으로 선택한 이유는 나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하신 유일무이한 신이라는 진리를 그들이 알고 믿고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그들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이 진리를 깨달아 온 세상에 빛이 되게 하려던 것이다. 12절입니다. 이 과정에서 세상에 다른 신은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임을 깨닫게 하였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나를 온 세상에 알리고 전할 나의 증인이다. 이것이 나 하나님의 방법이며 나 하나님의 말씀이다. 13절입니다. 당연히 태초부터 존재한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나다. 내 손에서 빠져나갈 존재는 아무것도 없고 나의 행함을 막을 존재도 전혀 없다. 너희의 구속자이며 이스라엘의 그 기준을 보여주는 거룩한 존재인 하나님이신 내가 말한다. 이제 내가 역사의 유일한 신임을 현실적으로 증명해 보이겠다. 지금 너희의 현실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존재인 이 바벨론을 내가 해결해 주겠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서 그들이 배를 타고 도망가게 만들고 사기가 하늘을 찌르던 그 무리가 애통해하는 소리를 내면서 엉엉 울면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전 일을 기억해봐라.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미 입증했고 이미 증명했지 않니? 이 얘기는 지금 하늘들이 나서서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또 이따가 올려놓을 여기 이사야서 이제 이 새 번역이라는 요 책자에는 보면은 말하는 대화자, 화자의 표기가 또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절마다 이거는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거는 하나님의 사자가 예언자가 얘기하고 이거는 하늘들이 얘기하고 이거는 땅이 얘기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말하는 선포자까지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우리한테 의문점이 있는 것들이 아주 말끔하게 해소되는 그런 기쁨을 맛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정리해서 다 올려놓겠습니다. 자, 그래서 17절 16절 너희가 오랫동안 16절입니다. 그러니까 16절 17절이 하늘들이 증언을 서는 겁니다. 너희가 오랫동안 애굽의 노예로 지내고 있었지만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바다 가운데 길을 내었고 하나님께서 그러셨다는 거죠. 그 큰 물 사이로 길을 내어 걸어가게 했다. 너희를 쫓아오던 애굽의 병과 말과 군대가 모두 그 바다 가운데서 물로 덮여 다 사라지게 했다. 마치 등불이 사라져버리듯이 말이다. 보라. 하지만 더 이상 과거의 일만 떠올리지 말라. 하나님께서 하신 과거 역사에만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 보라. 이제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일, 더 새로운 일, 출애굽 때 했던 그런 일이 아니라 더 놀랍고 새로운 일을 하실 텐데 이제 머지않아 곧 일어나게 될 거야. 너희는 그것을 아주 두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선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늘이 이제 이렇게 아, 증언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18절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18, 19, 20, 21절, 44장 1절까지가 하나님께서 이제 친히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의 죄와 이제 그런 심판의 메시지가 이제 이어집니다. 19절입니다. 곧 너희가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 자유를 얻어서 고향 땅으로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 너희 삶의 자리가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강물이 흐르게 할 것이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은 온전히 회복시키는 그때가 되면은 세상의 모든 자연과 동물까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연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동물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거야. 경배하게 될 것이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배하는 것이 더더욱 마땅하고 당연한 일 아니겠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찬양하려는 목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 21절이 우리 이제 많이 뭐 이렇게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교리문답에서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에 이 이사야서 43장 21절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백성은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려는 목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다. 라는 그 교리문답이 나온 것이죠. 자, 그래서 22절 그러나 야곱 곧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경배하지도 찬양하지도 않았습니다. 상속자라고 하면서 제사장 나라라고 하면서 장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선민이라고 하면서도 안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힘들어하고 싫어했다. 23절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을 가져오지도 않았고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도 드리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고통스럽게 헌금하기를 원하지 않으셨고 귀찮은 태도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삶의 일부를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부를 기쁨으로 내놓기를 하나님은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너희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아주 가식적인 외식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다. 수많은 제사와 예배를 드린 것 같아도 단 한 번도 진정한 희생을 통한 예물이나 진정한 섬김을 통한 하나님께 드림이나 진정한 회개를 통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 늘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이중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니 너희가 말하는 제사와 예배는 결국 하나님을 오히려 고통스럽고 괴롭게 하는 시간이 되고 말았다. 25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다르다. 나에게는 가식적이고 이중적인 것이 전혀 없다. 물론 하나님은 그러시죠. 나는 바로 나다. 여기서 나온 이 말. 25절. 나, 곧 나는 하는 이게 원어에는 보면 I am he. 이제 그냥 그 히브리어로도 나는 나다라고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신약으로 가서는 헬라어로 번역이 에고 에이미로 나는 무엇이다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표현하실 때 쓰시는 화법이 바로 이 구절에 근거한 겁니다. 나는 나다. 내가 그다. 예수님도 많이 그 표현을 하십니다. 에고 에이미가 7번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나는 나다. 내가 그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 밑줄 그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5절이 이렇게 번역될 수가 있죠. 나는 바로 나다. 나는 너희들처럼 끝없이 죄를 반복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존재다. 그렇죠? 인간은 스스로 충족이 될 수가 없죠. 생명도
부모로부터 받았고요.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도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기부터 물부터 모든 음식물까지 다 외부에서 공급을 받아야만 존재가 가능한 이 부족한 존재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뭔가가 충족이 돼야만 생명이 유지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부족함이 전혀 없으신, 뭔가가 외부에서 공급이 돼야만 존재하는 그런 분이 전혀 아니시란,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근원 자체가 다른 거죠. 조물주와 피조물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뭐 죄가 전혀 없으시니까 뭐 제사를 드리실 필요도 사실은 없는 분이시죠. 죄사함을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자, 그러듯이 나는 너희들처럼 끊임없이 죄를 반복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창조주시고 심판하시는 심판주시죠. 나는 나 자신을 위해 너희 죄를 기억도 나지 않게 아주 동해에서 서가 먼 것처럼 너희 죄를 깨끗하게 도말해버리고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기억도 하지 않을 것이다. 철저하게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니까 기억이 나지 않는다. 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은 기억이 나겠죠. 우리 죄에 대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시겠다고 하면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6절입니다. 자, 하지만 죄를 해결하는 과정은 그냥 거저되는 것이 아니다. 먼저 너희는 스스로 지은 죄를 기억해내서 제일 중요한 게 나에게, 하나님께 그 죄들을 고백해야 한다. 그리고 그 죄들을 하나하나 재판하듯이 해결해야 한다. 너희는 그렇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여 어떻게 스스로 의로운 존재라고 자부하며 가식적으로 살았는지를 진실하게 다 드러내야 한다. 그래야 너희 조상이 무서운 최후를 맞이한 것은 바로 이러한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죄를 통해 자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을 당한 것이고, 출애굽은 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은 거 아닙니까? 이 과정이 없었다는 것을 여실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줄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될 이 남은 자,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바라시는 거는 지금 이걸 바라고 계신다는 거죠. 뭐를요? 너희 스스로의 죄를 통해 자복하고 가식적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잊어버리시고 난 다음에 의롭다고 칭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아멘 했다고 해서 의롭다 칭해 주는 게 아니고 이 과정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 이사야서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라고 하는 그 구원파 같은 구원과는 굉장히 곤란하다고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27절입니다. 너희 조상이 무서운 최후를 맞이한 것은 바로 이러한 과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죄를 지었고 그것을 바로잡아야 할 영적인 그런 스승들, 제사장이죠. 가르쳐야 할 이런 사람들까지도 전부 하나님을 다 거역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한 일을 하는 지도자들까지 다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도록 했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백성에게 멸망당하여 욕을 먹고 웃음거리가 되도록 내버려 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지 지금 심판을 너희들한테 또 안 그래도 지금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자기 백성들한테 또 심판하시겠다는 게 아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너희들을 완전히 구원해 낼 테니 제발 나랑 돌아가자. 제2 이사야가 선지자가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44장에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께서 직접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자, 44장 1절부터는
이 내용이 자 하나님의 사자가 또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다시 하나님이 받아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화자에 대해서는 그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늘과 땅이 또 증인으로 나오고 이런 내용들이 예, 이제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쭉 44장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44장 1절. 자, 이제 들어보아라 나의 종 야곱 내가 선택한 이스라엘아. 나는 너를 만들고 너를 태어나게 하여 세상에 있게 했다. 나는 너의 창조주이며 또한 너를 도와준 유일한 존재다. 그 하나님이 말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의 종 야곱아. 내가 선택한 여수르나. 여기서 지금 여수른 하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예루살렘에 대해서 공의를 강조할 때 이런 호칭을 씁니다. 공의로운 내 백성아 이런 뜻입니다. 여수르나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한테 죄를 지어서 포로 잡혀왔어. 너희 조상들도 마찬가지고. 왜? 지금 이 여수론이라고 불리는 이름값을 했어야 되는데 공의롭게 살지를 않았어. 약한 자를 돌봐주지도 않고 뭐 그냥 아주 극단적인 이기주의로만 너희들이 살아서 희년제도라든지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그런 약한 자를 돌보고 섬기고 하는 이런 세상을 전혀 자기들끼리도 살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그걸 질타하기 위해서 지금 여수르나라고 부르는 것은 아이고 잘도 공의로운 내 백성들이었구나. 뭐 이런 뉘앙스도 들어있겠죠. 자, 내가 선택한 여수르나 참으로 나는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고 그러니까 소자 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예수님 오셔서 그것이 가장 큰 일을 행한 것이다. 의의를 행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이런 내용이죠.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잔 주고 마른 땅에는 강물이 흐르게 하며 메마른 영혼에 나의 영을 부어 너의 후손에게 복 주는 하나님이시다. 마치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풀이 무성하게 자라듯이 내가 너희를 번성하게 하여 육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부흥하게 하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5절입니다. 그렇죠? 5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의 지금 이제 애칭으로 별칭으로 지금 여수론을 이제 강조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자 하나님께서 이제 귀담아 들으라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며 손에 문신을 새기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인생에다가 문신 박듯이 타투하듯이 그냥 딱 새기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에 그 담긴 존귀함을 누리며 살 텐데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구원자, 온 세상에 전쟁을 주관하고 승리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모든 것의 시작이며 모든 것의 마지막이야.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그 어떤 우상도 너희들은 믿지 말아라. 그것들이 무슨 힘이 있냐? 없다. 자, 내가 오래전에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고 예배와 교제로 너희와 함께한 이후로 수많은 일을 알려주었고 구원의 흐름까지도 보여주었지. 그 누가 나처럼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확실하게 크고 선명하게 설명한 그런 존재가 있었냐? 그러므로 너희는 제발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마라. 내가 오래전부터 너희와 함께 있었고 너희 조상들 때부터 너희들은 익히 들어왔을 거 아니니 너희에게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내가 다 알려줬어 미리. 그러니까 제발 너희는 내가 유일한 하나님이며 내가 유일한 주인이라는 그 진리를 세상에 너희들이 먼저 믿고 깨닫고 세상에 알려야 하는 나의 증인들 아니냐. 참으로 나 외에는 다른 신은 없으며 나 외에 어떤 구원도 경관 안전도 없다. 나 외에는 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없어. 9절입니다.
이토록 위대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으니 사람들은 그 다음으로 우상 만드는 일을 하나님을 알아보고 믿고 따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상 만드는 일을 선택하는 손쉬운 방법을 택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 외에 존재한다고 말하는 신은 다 허상이고 가짜야. 그러므로 그런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은 다 공허한 인생들이야. 그들은 복을 받고 잘 되고 싶어서 우상을 만들지만 결국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허망한 것을 얻을 뿐이야. 그 우상들을 만들고 그것을 팔며 우상들을 대단하다고 선전하는 우상의 증인들이 된 자들은 참으로 아무것도 볼 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멍청이들이다.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신이라고 부르는 자들의 운명이 과연 어떻게 되겠냐? 그런 자들은 결국 전부 다 수치스러운 인생으로 인생을 마치고 신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합당하지. 어떻게 사람이 자기 손으로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부르면서 사람의 손으로 신을 만든다는 말이냐? 바울이 그래서 이 얘기를 가지고 유럽에 전도로 갔을 때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아데미 신상부터 시작해서 뭐 모든 가짜 신들을 향해서 그렇게 외쳤던 것이죠. 바로 이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11절의 말씀. 자, 10절에 그렇죠?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이게 다 소용없는 얘기입니다. 그런 자들은 전부 다 수치스러운 인생을 마치고 신이 사람을 11절입니다. 신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합당하지 어떻게 사람이 신을 만든다는 말이냐.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은 한평생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 것이며 메마르고 추악한 끝을 볼 것이다. 자, 지금부터 너희가 신이라고 부르는 그 우상이 태어나는 과정을 역순으로 한번 따져보자. 우상의 표면을 덮는 철이나 은이나 금이나 이런 것들 숯불 속에 넣어가지고 녹여가지고 무르게 만든 다음에 그것을 꺼내가지고 힘차게 망치로 막 때리지. 또당또당 때려가지고 그것을 또 불 속에서 신을 만든다는 존재가 불 속에서 신을 만든다는 존재가 자기가 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얼마나 허약하냐.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그 신 만든다고 조금 일하면 배고프고 기운이 빠져. 목마르고 그럼 물 마셔야 되고 배고프니까 밥 먹어야 되고 그런 나약한 존재인 인간이 만든 신이 얼마나 더 보잘것없냐. 어? 그렇게 철을 덮기도 전에 그런 도금을 덮을 나무 모양을 또 목공이 막 칼로 나무를 깎아서 만들어 줄을 재고 송곳으로 막 이렇게 긋고 대패질도 하고 신의 형태를 막 만드는데 이거 신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지가 뻥 나타나갖고 내가 신이야 이게 아니라 사람이 좋아하는 기호대로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사람이 좋아하는 모양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그런 게 무슨 신이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게 우상의 모양을 갖추기 전에는 너희가 말하는 신은 저 숲속에 있었던 나무토막에 불과해. 백향목이 됐든 사이프러스 나무가 됐든 상수리 나무가 됐든 말 그대로 숲속에서 하나님이 뿌려주시는 그 비를 맞고 자란 나무에 불과했던 것 아니냐. 바로 그 나무를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자신이 섬기려고 우상 만들려고 베어갖고 온 거 아니야. 신을 위해서 사람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신이 베어진 것인데 그게 무슨 신이냐. 호불호 썰어온 것이 무슨 신이야. 이렇게 베어진 나무들은 어떤 것은 뗄감으로 진짜 운이 좋아가지고 뗄감 안 되고 신이 됐네요. 지금 그런 뉘앙스의 얘기입니다. 지금 재수 없었으면 뗄감으로 갈 것이 재수 좋아가지고 신이 돼버렸습니다. 지금 우상신이 돼버렸어요. 난방에 사용하기도 하고 불을 피워 음식을 만들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이용해 먹고 남은 나무 중에서 갑자기 그 일부가 찌끄레기 남은 것이 갑자기 신이 되고 우상이 되어 경배받고 사람들에게 절을 받는구나. 이게 말이나 되냐? 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지금 정권을 잡으니까 재밌습니다. 지금 뭐 아주 재밌는 건 아니지. 지금 난리가 아니군요. 지금 나라가. 자, 16절. 조금 전까지 불로 태워 난방용으로 취사용으로 사용하던 나무가 갑자기 신이 되고 우상이 되다니 인간의 필요를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나무가 갑자기 신이 되고
신이 되어서 경배받고 절을 받는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냐? 그 나무 앞에 엎드리며 당신은 나의 신입니다. 나를 제발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짓이냐?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영적인 장애와 무지 그리고 무감각 때문이다. 그들은 참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에 마땅히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고 보아야 할 것도 보지 못하고 그들의 영혼은 깜깜하고 어두운 밤과 같도다. 19절입니다. 세상 가치에 대해서는 그토록 많이 알고 세상 정보에 관해서는 그토록 전문적인 식견을 보이지만 하나님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알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 방금 전까지 고기를 구워 먹으려고 사용하던 나무가 어떻게 갑자기 신이 됐냐? 지금껏 내 마음대로 사용하던 물건을 갑자기 신이라고 부르면서 정작 그 물건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대신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을 존재를 만들고 또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와 경배를 오히려 그 우상에게 드린다는 말이냐. 너희가 신이라고 부르는 그 우상은 불 속에서 다 타버리는 헛된 것들 아니냐. 어째서 너희는 저런 나무 조각은 나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고 내 손으로 우상을 만들었던 짓은 참 헛된 일이었다라고 그거 하나 깨닫지도 못하고 그거 하나 인정하지도 못하느냐. 제발 정신 차리고 기억해라. 21절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정신 차려라. 기억해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이 세상에 드러낼 네가 바로 증인돼야 할 자인데 나의 역사와 사명을 이룰 나의 종인데 내가 너를 지었기에 나는 너를 잊지 않는데 잊어버린 것은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잊어버린 거야. 하나님께서 거꾸로 너희들이 나를 잊어버린 거 아니냐. 나는 너희들을 잊지 않았다. 22절입니다. 먹구름이 물러가고 안개가 사라지듯 내가 너희의 죄를 제거해 버렸으니 또 제거할 수 있으니 너희는 제발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참으로 내가 대가를 지불해 너희를 살려낼 것이라. 하나님께서 죄 지은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며 다시 살려주시는 놀라운 구원을 행하시니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높은 하늘도 깊은 땅도 노래하며 산과 숲과 나무들도 찬양한다. 죄 지은 야곱을 구원하셨으니 회복된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도다. 자, 그렇게 하면서 창조자시요 구속자이신 하나님께서 자, 21절, 21절부터 자, 21절은 이제 20절, 방금 읽은 20절은 땅이 이제 증언을 해준 거고요. 18절, 19절은 하늘들이 하나님의 증인이 돼가지고 증언을 해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21절, 22절은 하나님께서 이제 선포하시는 겁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해라.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자, 44장 20, 21절입니다. 기억하라. 네, 21절입니다. 기억하라, 정신을 차려라,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이 세상에 드러낼 증인이며 나의 역사와 사명을 이룰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지었기에 너를 잊지 않는다. 잊은 것은 내가 아니라 너희다. 먹구름이 물러가고 안개가 사라지듯 내가 너희의 죄를 제거해버렸으니 또 제거할 수 있으니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참으로 내가 대가를 지불해 너희를 살려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죄 지은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며 다시 살려주시는 놀라운 구원을 행하시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높은 하늘도 깊은 땅도 노래하며 산과 숲과 나무들도 찬양한다. 죄 지은 야곱을 구원하셨으니 회복된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도다. 너를 만들었고 너를 태어나게 해 세상에 있게 했을 뿐만 아니라 죄 지은 너를 용서하고 구원한 나 하나님이 말한다. 나는 우상처럼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온 우주를 만든 창조주이다. 내가 홀로 온 세상을 만들었고 그 누구의 도움도 받을 필요가 없었다. 나는 가짜 예언자들의 헛된 말들을 다 무효로 만들고 점치는 자들을 바보로 만들며 스스로 지혜롭다고 잘난 체하는 인간들의 지식을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어서 나를 대신하려고 하거나 나와 대적하는 존재들을 철저하게 제거할 것이다. 내가 보는 예언자, 사명자, 그리고 사역자, 종들을 통해서 하는 말과 행동은 내가 이루며 그 계획을 완성한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다시 사람이 살게 될 것이다. 전쟁과 심판으로 황폐해진 유다의 도시들은 새롭게 건설되어 일어나리라고 약속한 회복의 역사를 이루리라. 자, 27절입니다. 또한 아무리 깊은 바다와 강물이라 해도 내가 말라버려라 하면 마르게 되는 그런 역전의 역사를 이룰 것이고, 또 심지어 이방인의 왕 고레스를 불러서, 자, 아예 그냥 여기 이제 이름을 명시하고 있죠. 28절에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이렇게 신이 이제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방인의 왕 고레스를 불러 너는 내 목자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게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누구를 돌보라고요? 자기 백성들을. 이방인의 왕을 온 나라들을 다 통치하게 만들어가지고 정복하게 만들어가지고 내 백성을 해방시켜라. 고레스 칙령을 내려서 해방을 시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포로된 내 백성을 돌려보내 무너진 예루살렘을 재건축하게 하며 파괴된 성전도 새롭게 기초를 놓게 만들어라 하고 명령하면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이룰 것이고 너희들은 보게 될 것이다. 놀라운 선포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내 목자라. 그가 하나님이 모든 기뻐하시는 일을. 자, 우리 참고로요. 에스라 1장 1절 한번 가볼까요? 1절, 2절. 에스라서, 이사야서에서 이제 앞으로 쭉 가시면 저기 열왕기, 역대하, 그 다음에 에스라 있죠? 에스라. 에스라. 자, 구약의, 네. 자, 구약의 711쪽입니다. 자, 711쪽. 찾으셨나요? 자, 이 1절부터,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가 고레스 칙령이거든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하나님이 이 메데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셨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고레스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서 법으로 칙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레스가 하는 말 좀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하냐면 2절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이 사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성령의 감동 감화를 주시지 않으셨으면 이런 얘기를 할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이 사람 전쟁만 하는 사람이에요. 젊은 친구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하는 얘기를 보십시오. 2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그래서 메대하고 전쟁도 안 하고 그냥 가서 메대를 뺏어버렸어요.
물론 자기 외할아버지 나라긴 하지만 자기 삼촌이 왕이지만 다리오 왕을 그래서 데리고 다니는 겁니다. 자기 삼촌을. 자,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러면서 이 사람 입에서 이방 왕 고레스 대왕의 입에서 나온 말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이스라엘 백성보다 낫네.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제발 안 간다고 여기 버티지 말고 가란 말이야, 가! 이거는요, 무슨 얘기냐면요, 중고등부 그 아이가 교회 갈 시간인데 교회를 안 가고 동네에서 친구들하고 막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안 다니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애를 막 부르더니 너 교회 갈 시간인데 왜 교회 안 가나? 빨리 가라! 지금 빨리 교회 가! 불신자가 신자한테 빨리 교회 가라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고레스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사명을 주시고 소명을 주시고 자기를 기름 부어서 쓰신다는 것을 알고 성령 감동 감화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감동하심을 딱 시키시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예요? 진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고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야. 근데 그 신이 나한테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들 빨리 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고치래. 그래가지고 거기로 돌아가서 성전 건축하고 성벽 중수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잘 모시래. 제발 너희들 좀 잘 좀 모셔라. 빨리 교회 안 가나?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아이고 참. 그런 예루살렘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랍니다. 자기한테 세금 낼 거 고레스 왕한테 안 가져와도 되니까 누구? 이스라엘 사람들만 보면 유대인만 보면 예루살렘 성전 지어야 되니까 거기다가 다 갖다 줘. 그 얘기입니다. 도와주고 그 외에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도 기쁘게 다 줘라. 그것들이 뭐 필요하다면 다 줘. 그냥 다 줘. 금도 주고 은도 주고 다 줘. 다 줘. 백향목 나무까지 다 줘. 야, 이제 제 교회 갈 헌금이 없댄다. 헌금도 줘라. 야, 너희 주머니 털어. 막 헌금 줘라 줘. 그 상황입니다, 지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45장에 가서는 고레스가 어떤 인간인지, 고레스는 어떤 하나님의 신탁을 받아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45장입니다. 45장도 25절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짧습니다. 45장까지만 하고 오늘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은 전혀 어렵지 않죠? 네. 뭐, 너무 쉬워서 졸리신가요? 쉽죠? 네. 아니, 송은영 집사님 마이크 켜고 조희정 집사님 마이크 켜고 한번 이렇게 읽으니까 좀 쉽게 이해가 되나요? 네, 근데 이게 함께 조호연 집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읽고 보고가 안 되니까 불편함은 아, 좀 있는데요. 쉬워요. 쉽긴 해요. 근데 PPT를 만들어서 이렇게 띄어서 하면 좋겠다. 그 얘기 하시는 거죠? 네, 네. 일을 좀 더 열심히 해라. 그 말씀이죠, 저한테 지금. 아니, 그건 아니고 이래 저의 알겠습니다. 말씀은 다 똑같으신데. 네. 네, 맞습니다. 조현 집사님 말이 맞아요. 아니, 근데 시청각. PPT로 안 하면은 띄울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다가는? 그냥 있는, 저 PDF나 이런 걸 못 띄워요? 근데 그 시간 너무 작아서요. 제가 확대를 그거를 하면, 그 복붙 어, 할게요. 해가지고 조금만 작업하면 돼요. 복잡하지 어. 않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걸 만들 것까지는 생각을 못 하고 오늘 뭐 좀 그랬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차질 없이 PPT에 딱 띄워가지고 이렇게 쭉 하면 예, 아주 좋은 방법 같아요. 그렇게 해서 화면에 PPT 띄우고 읽고
조금 설명 필요한 건 뭐 설명하고 그러면 진도도 빠르고 이해도 잘 되고 이게 지금 원어에 입각해가지고 직역을 한 걸 또 개역해서 영문으로 갔다가 다시 의역으로 지금 제가 읽는 게 맨 마지막 최종 버전이거든요. 근데 원문에 가장 가까운 그 의역입니다. 그래서 예. 자, 그러면 이제 45장 1절. 이 고레스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고레스가 어떤 일을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지금 전달하는지 자,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자,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앞으로 130년 후에 페르시아의 메데 페르시아 연합 국가의 첫 번째 왕이 될 고레스를 이 100년도 넘게도 전에 이 기름을 부으셨다는 얘기예요. 자, 기름을 부으셔가지고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메시아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그를 능력 있게 만들어서 세상에 많은 나라가 그 앞에 고레스 앞에 항복하게 만들 것이다. 고레스를 대적하는 왕들은 전부 하나님께서 그냥 무장해제 시켜버리고 나라의 성문을 환영 파티 열듯이 활짝 열어놓아가지고 그냥 쉽게 어디든 철저한 승리를 얻게 할 것이다. 내가 고레스보다 앞서가서 길을 평탄하게 만들고 아무리 강한 성문이나 군대가 막는다 해도 그러니까 바벨론이 절대 안 무너진다 했는데 바벨론이요? 성문 활짝 열려가지고 그냥 그대로 말 타고 들어갔습니다. 다 치고 부수어 여러 나라가 은밀한 곳에 숨겨놓았던 보물들까지 다 찾아내 가지도록 할 것이다. 자, 이겁니다. 고레스가요, 그 열국을 다 휩쓸고 지나가니까 애굽이 열심히 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성전에 와가지고 약탈해가지고 갔던 거 금은기명 그것도 잠시 보관하고 있었던 전당포입니다. 전당포. 고레스가 나타나니까 다 그냥 여기 있습니다 하고 다 한 군데 다 모으기 좋게 고레스가 그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아람 나라 갔더니 아람에도 또 아시리아에도 뺏어놨던 모든 보물들 금은 보물들 성전에서 쓰는 물건들을 다 주인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여기서 잠깐 살다 죽지만 이런 데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이 열심히 세상 물질적인 것을 탐닉해가지고 열심히 긁어 모아서 막 재물을 쌓아두고 그들은 이제 뭐 아파 죽든지 병들어 죽든지 뭐 싸우다 죽어요. 그러면 나중에 그거는 전부 하나님 일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다 모아놓은 거 한 군데 모아놓은 거 갖다가 쓰기만 하면 된답니다. 하나님이 사역하는데 그런 세상이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똑같은 겁니다. 고레스가 나타나기 전까지 다 모아놨던 거 뺏어다 놨던 거 약탈해가지고 막 다 모아놓은 거 그 재물을 고레스가 와서 싹 전체를 다 이스라엘 백성한테 여기 있다야 여기 다 모아놨다 이거 다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써라 하고 다 줍니다. 심지어 바벨론에서 그왜 벨사살 마지막에 하나님께 드리는 금잔에다가 술 따라 마시다가 이제 마지막 최후를 맞이하죠. 그 잔까지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고레스보다 먼저 가서 길을 평탄하게 만들고 아무리 강한 성문이나 군대가 막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다 쳐부숴 주시고 여러 나라가 은밀하게 숨겨놨던 그 보물들까지 다 찾아내서 한꺼번에 다 이스라엘 백성한테 다 줄 거야. 내가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고레스를 위한 게 아니야. 오히려 나의 종이며 내가 택한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는 일이야. 고레스는 다만 그 통로로 사용하는 것이다. 내가 내 종으로 심부름꾼으로 사용하는 것뿐이야. 고레스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지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서 메시아라는 직책을 주었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도록 힘과 능력을 준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어떤 신도 없고 내가 유일한 하나님이야. 고레스가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해도 나는 그를 따로
띠로 묶어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하게 할 것이다. 자, 이게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왜 베드로 아,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맨 마지막에 보면은 그게 나오죠. 이게 여기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눈에 보이지 않는 띠로 묶어가지고 끈으로 묶어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 쓰실 일을 다 시키신다는 얘기인데, 자 보십시오. 요한복음 21장 16절 18절 베드로한테 그러시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 너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죠. 15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니까 이제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그 지은 죄가 있어 놓으니까 말끝이 흐려지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하고 속삭이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니까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또 역시 뭐 말끝이 흐려지겠죠.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마지막 3번 부인한 것은 이제 3번 다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면서 자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네 띠를 띠고 네 원하는 곳으로 네 마음 내키는 대로 다녔겠지만 네가 늙어서는 나이 먹어서는 네 팔을 벌리니 남이 너에게 띠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너를 데리고 갈 거야. 그래서 전혀 베드로가 선교하러 가기를 원하는 지역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예수님 말씀처럼 네가 네 띠를 매는 게 아니라 네가 팔을 벌리고 이렇게 옷을 걸치고 있으면 그 옷의 띠를 남이 매주듯이 매가지고 너를 끌고 간다.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하게 되는 그 일에 대해서 네가 앞으로 어떻게 순교하게 될 것인가를 예표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인데 이 말씀이 방금 읽은 방금 우리 5절이죠. 5절 45장 5절 이사야서 45장 5절에서 고레스한테 하나님께서 고레스 네가 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 해도 내가 너를 띠를 묶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끔 그렇게 사용하실 것이야 하는 얘기에서 예수님이 인용하셔서 하신 말씀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45장 6절입니다. 자, 고레스의 정복과 승리를 통해서 또한 나중에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서 본국에 돌려보내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고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다른 신은 없다는 겁니다. 온 세상에 신은 한 분뿐이다. 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자, 이거는 왜 하나님께서 이 저기 사명자를 통해서 이제 직접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시냐면요. 이런 내용입니다. 그 고레스가 있는 페르시아 쪽에서는 배화교, 조로아스터교라고 그래가지고요. 불을 숭상하는 종교입니다. 고레스가 믿는 그 지역에서 믿는 아주 대세적인 종교는 조로아스터교예요. 그 나중에도 보면 그 니체가 쓴 책에 보면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이런 책도 있죠. 그 짜라투스트라라는 그 발음이
지금 조로아스터를 그리스식으로 표현을 하면 음역을 하면 짜라투스트라인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요. 이 사람들은 딱 이원론입니다. 그러니까 뭐 요즘도 그런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 있죠. 좋은 것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나쁜 것은 사탄이 만들었다. 아니죠. 우리는 빛도 하나님이 지으시고 어둠도 하나님이 지으셨다.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지만 이 당시에 고레스가 살던 그 페르시아 지역에서는 이원론으로 조로아스트교 무슨 얘기냐? 광명의 신이 아우라마스타라는 광명의 신이 빛을 만들었고 태양을 만들었고 불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어두움은 아리만이라는 신이 만들었다. 그러니까 신이 둘이다. 하나님과 사탄. 이런 식으로 믿는 것을 지금 이 다니엘이요. 그러니까 이 누굽니까? 요 고레스가 바벨론에 쳐들어왔을 때 다니엘 선지자가 살고 있었어요. 거기 바벨론에. 나이는 뭐 거의 100살 다 되셨겠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 성을 무너뜨리고 쳐들어왔을 때 이 고레스의 나이는 50대, 40대에서 50대입니다. 50대까지도 안 갔을 거예요. 40대였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 외삼촌인 다리오 왕은 62세예요. 그리고 이제 다니엘은 한 100세쯤 돼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제 이 성경을 다 정리하고 그럴 때 이 고레스 왕이 들어오니까 고레스를 불러가지고 자, 당신이 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다. 당신이 나를 어떻게 알고 기다리고 있느냐? 자, 여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성경에 이런 기록을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남겨놓으셨다. 하고 이걸 쫙 보여주시는 거죠. 예레미야서부터.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까 고레스 칙령 내릴 때 하나님이 자기를 감동케 하셔가지고 자기가 그런 영감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함에 따라서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스스로 고백할 정도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미 100년도 더 넘게 전에 고레스가 올 것이며 그의 이름이 자기 이름까지 기록이 여기 고레스라고 돼 있어요. 기록이 돼 있으면서 그가 믿는 종교까지 여기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들 믿고 있는 종교 엉터리야. 너희 지금 조로아스터교 믿지? 배화교, 불을 숭상하는 종교 믿지? 그것도 엉터리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빛도 지으시고 그거 아우라마스다가 지은 게 아니고 빛도 하나님이 지으시고 어둠도 그거 아리만이 지은 거 아니야. 어둠도 하나님이 지으시고 지금 그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 7절 말씀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느니. 그러니까 이 요즘도 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전부 그것도 또 뭐 사탄이 하고 모기는 사탄이 만들고 그 모기약은 하나님이 만드셨나? 그런 이상한 이원론을 생각하는데 아니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심지어는 사탄의 그런 활동도 허락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평안도 환란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범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상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면서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분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아, 자, 8절입니다. 하늘아, 위에서 공의를 빛처럼 뿌려라. 그러니까 지금 계속 주제 키워드는 뭡니까? 공의, 미시파트, 그렇죠? 공의와 인애, 자비. 이게 지금 이사야서 2 이사야, 3 이사야 전체에 흐르는 것이 바로 이 공의, 미시파트와 헤세드, 인애 이 두 가지 키워드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공의를 빛처럼 뿌려라 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그렇게 실행하시는 분이고 구름아 땅을 정의로 덮어라.
미시파트, 정의로 덮어라 그러면은 또 그대로 되고, 땅아 새싹을 띄우듯 구원을 일으켜라 하면 그렇게 되고, 공의를 움돋게 하라 하면 그대로 되느니라. 모든 것이 나 하나님의 말과 명령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너희 중에서 누군가가 불평을 하는구나. 어째서 이스라엘만 사랑하고 구원하시냐고. 어째서 이방인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냐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대로 세상을 움직이시느냐고 불평하는 자가 있구나. 그렇다면 잘 들어라. 하나님과 사람이 얼마나 다른지 알려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토기장의 얘기가 이제 9절에 나오죠. 9시 반이구나. 토기장의 얘기는 다음 주에 해야 되겠네요. 네. PPT도 준비를 안 해놓고 또 시간까지 어기면 또 미움받기 때문에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래요. 아유, 감사합니다. 어떻게 여기 이 질그릇 여기서부터는 9절부터 자, 다음 주에는 9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뭐 이제 PPT 준비해서 다음 주에 한번 해보고 별로 효과가 없다 그러면 또 다시 옛날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때요? 조희정 집사님 좀 그렇게 하니까 좀 쉬워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PPT를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이고 32분이나 됐네. 그래도 진도 많이 나왔네. 자, 김현숙 권사님, 네, 마무리 기도 해주시고 오늘 성경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저희를 말씀 앞에 앉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앉고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들은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묻어나와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정말 하나님 말씀의 자녀로 구별되어 살아가는 저희들 각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고 또 돌아온 주간까지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저희 에스라 식구들을 어,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자, 감사합니다. 저는 열심히 또 PPT를 만들어서 준비를 잘 해가지고 다음 주에는 사랑받는 조 집사가 되도록 애쓰겠습니다. 자, 늦게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편한 밤 보내시고요.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자료 올려놓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민구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민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